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외에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계절입니다. 정확히 구분해서 부활절 전에 40일간 경건이 지난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활주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간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의 수요일이라 불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처음 결정된 것은 AD 324년 니케아에 의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역사 가운데 꼭 40일이 아닌 기간 동안 사순절의 의미를 갖는 절기가 지켜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동로마 교회에서는 부활절 준비 기간으로 7주를 지키되 토요일은 제외하고 일요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성수는 그 주일만을 포함해서 36일 동안 기간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서로마 교회도 6주간을 지키되 주일을 제외한 36일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기념한 기간을 정했을 또한 이 기간은 대표적인 행사로 지켜왔던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도 사순절 절기 기간에 매일 행해진 것이 아니라 2, 3일 동안만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도 계속되어 얼마 동안 오늘날과 같은 40일의 절기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7세기 무렵 서로마 교회가 제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의 첫 주일까지 4일을 포함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한 40일간이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은 항상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 속죄일 등으로 불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세 가지를 발췌해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못 박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신청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력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사람이 된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며 실천적인 권면의 둘째 상황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혼탁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고 구별된 세 가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규모있게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알맞게 살며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본문 19절로 20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고받으며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생활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과 교훈을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로 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멸족 전쟁을 치르고 종교와 종교 간의 멸종 전쟁의 거칠을 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진과 폭우와 폭설이 때가 아니게 찾아들고 극지방의 만년병에 녹아 섬들이 물속으로 잠기고 바다 강물이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정상으로 미뤄볼 때 육신을 쫓고 세상에 탐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성도의 12가지 의무를 본받으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더러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감사한 말을 하라는 것이며, 네 번째는 감사한 자와 연합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는 교회를 선용하는 것이며, 여덟 번째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며, 아홉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기쁨으로 생활하며, 11번째는 항상 찬양을 하며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12번째는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본절 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근거는 본문 20절에서 기록할 범사에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근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자주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17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입술에는 찬미와 더불어 감사가 넘쳐남으로써 그 얼굴에 징표가 나타나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기둥을 포함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와 성도의 모든 고난도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명했으면 그것은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알고 범사에 감사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참여와 신령한 노릇을 화답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여생의 성리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못 박음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과 24절처럼 기록하기를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밝혔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과 성령을 쫓아 경건한 삶을 행하는 두 길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 길을 대조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제시하는 영적 교훈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마땅히 죄에 대하여 죽어야 삽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에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일 기록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히 매지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듯이 행함이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3장 12절 18절 4장 17절 말씀. 그래서 본문 16절에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권면입니다. 아울러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가 타락한 생활과 멸망의 길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미에 계속하기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 헬라어 에피미디안 사르코스라는 말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 배출되는 악한 심성을 가리킴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 성경의 인도하심과 매우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결국 인간에게 죄를 더하는 길뿐입니다. 사도와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물론 오늘날의 성도를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율법적 생활을 하는 행위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아니라고 했으니 여기서 소욕은 갖고 싶어한 마음이란 뜻으로 욕심을 가리키는 같은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중반 이하에서는 기록하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도에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성질이 그것이요 곧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되었을 때 받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성령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성도는 자기 행동에 있어 양쪽의 견제를 받아 그가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다고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립적인 상태의 성령의 확실한 성령을 믿고 있었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정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 육신의 소욕을 죽임으로써 믿음으로 성령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한 누리시라는 그런 축복을 임을 알고 이를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있는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심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심는 곡식을 열심히 갖고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 자라지 않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심고 가꾸는 일까지도 농부의 몫이듯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복음을 받은 본인 자신이 자라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른 아이가 몇 번씩 되풀이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씨앗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 성장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놓아서 자신은 물론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일에게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16절의 말씀이 어떠한 난관에 처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려 들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 교인의 근황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받은 후에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 상황에 대한 사랑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신앙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어두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라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단 사상의 침탈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 감사해 이단 침도의 극복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보면 3절의 기록을 찾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이 침투한 사단과의 싸우는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향해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음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양자된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요나서 2장 9절과 고린도서 10장 3절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이 특이한 점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면서 축하 대신 감사란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을 격려한 동시에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더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면 누구를 통해 기도에 드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내용입니다. 본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자이시며 하나님은 원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7절과 14장 9절에 밝히시고 있는 것은 믿는 성령과 더불어 일체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력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근원지가 되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씀 중에 우리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누가복음 6장 36절 계시록 1장 60절에 밝혀주고 또한 본문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된 첫째 이유로서 신앙의 제일 요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변함이 없는 신뢰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본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말미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인의 제2요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아울러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질 때 비로소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동행한다고 갈라디아 5장 6절에 밝히고 있으며 여기서 요구하는 사랑은 단순히 믿음의 바탕을 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사랑 모든 골로새 교회들이 나누었다는 것은 그들이 신분과 계층의 관계가 진실된 사랑을 나누었음을 증거하는데 매우 성숙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은 천국을 소망하는 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켜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매했으면 그것은 천국 소망을 새롭게 함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이웃 사랑입니다. 이를 명심할 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칭찬을 받는 골로새 교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대속의 죽음을 나타낸 주님의 큰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성례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하는 건데 피자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을 못 박음에 대한 감사 때문인 세 번째는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한 믿음의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성령하시는 축복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을 올리겠습니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분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호감은 호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오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쇼